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을 본문으로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교회 올해의 주제 표어이기도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역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영어가 히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의 스토리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우리 엎드린 교회 창립 43주년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쓰여질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까워져야 합니다.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함께가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있고 너도 있어야 우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너무 소중해요. 무조건 헌신한다고요, 뭐 나와 내 가정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만 있으면 안 돼요. 셀피시하면 안 되겠죠. 나도 있고 너도 있어야 우리라는 단어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엎드린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셔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합해서 함께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창조 원리가 참 멋있어요. 재미나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를.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나를 통해서 둘을 만드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인간 창조의 원리고 가정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가 둘이 되고 또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된다. 시작.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된다. 잘 따라오시네요 오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찾을 때 편한 교회를 찾습니다. 편한 교회. 그럼 무엇이 도대체 편한 거냐?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했을 때 그 감정 생각나세요? 연애할 때 피곤하지 않으세요? 무지하게 피곤하던데요. 솔직히 피곤해요. 피곤하지만 좋은 거예요. 피곤하지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요 옆에 가면은 우리 롯데리아가 미국에서 처음 오픈해 갖고, 뭐 지금은 많이 좀 줄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뭐 90도가 넘는데도 저 태양볕 때 3시간씩 줄 서 있었어야 됩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전 죽어도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연애 때 우리 혜진 씨가 내가 그 한국에서 온 지 너무 돼갖고 롯데리아 햄버거 꼭 좀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럼 제가 3시간 동안 태양볕에 서 있겠습니까? 안 서 있겠습니까? 미쳐갖고 서 있습니다. 연애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편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편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의가 너무나도 연애하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연애하면요 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쪼개야 되는데요. 일하고 와갖고 쉬어야 되는데요. 만나야지.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저희는 성남에 살고 대전에 살았고 장거리 롱디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저희 와이프가 시외버스를 타고 성남에서 대전까지 와갖고 뭐 1시간 2시간 만나서 밥 먹고 잠깐 얘기하다 또 가. 완전히 비효율적이야. 1시간 2시간 만나겠다고 3시간 4시간을 왕복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연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데, 과연 우리가 편한 교회라고 저기할 때 그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있는 것이냐는 거죠. 저 우리 엎드린 교회가 앞으로 예배당 세워지고 새 예배당 건물이고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편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교회가 하니까 지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에어컨을 틀었는지 도대체 아주 더워갖고 아주 진땀이 나더라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 펑션이, 이게 워킹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다 새 거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 편안함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엎드린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지금 하나로 만드시는데, 한 몸이 되게 하시는데 무엇을 전하셨어요? 평안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럼 그 평안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18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전한 평안으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이유, 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평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아무 일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평안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졌다라는 그 평안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평안은 그냥 단순히 아무 일 없을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바로 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임했다고 아무 이벤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벤트는 있어요. 우리 4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교회 안에 이벤트가 있었겠습니까? 앞으로는 없을까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충격일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도 있을 거예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처음에 건축 플랜 시작할 때, 우리 지금도 이 프로젝트 시작하고 있지만 홈리스에 의해서 스트럭처가 불이 났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사건이 사역이 되다였습니다. 이걸 교회답게 우리가 소화해내서 어떻게 할까? 정말 열받는 일인데, 화가 나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교회답게 처리를 할까? 사건이 사역이 되다. 홈리스가 겨울에 추워서, 비가 오니까 추워서 들어와서 불 피웠으니까 우리 첫 번째 예배당 짓고 첫 번째 아웃리치가 주변의 홈리스들에게 따뜻한 점퍼를 우리 교회는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이 우리 교회 건축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낙담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사람 잡아내는 데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잡아냅니다. 제가. 경찰이 안 움직이면 제가 가서 잡아냅니다. 어떤 놈인지. 하루만 주시면 제가 잡아낼 자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의 영적 필터링에서 어떤 게 나오냐? 교회라면 사역이 나와야지. 그래서 첫 번째 아웃리치 사역을 선포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 엎드린 교회의 평안은 깨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아무 일 없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평안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어도 우리의 평안은 깨어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에 대해서 데피니션, 정의를 잘 가지십시오. 아무 일 없을 거야, 그거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평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승리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실 축복합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 조건 없습니다. 인종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역해야 될 교회의 큰 패러다임, 글로벌이 붙었어요. 또 우리 데니엘 때문에. 우리 콰이어의 우리 선 데니엘 청년은 중국인입니다. 한국말을 아직 잘 모릅니다. 아예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콰이어에서 지금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된다니까요. 하이브리드 처치였는데 저도 참 회개했어요. 제가 생각한 하이브리드는 세대 간의 이런 뭐랄까요, 너무 EM과 KM이 나눠져서 이 교회 역사가, 지금 한인교회 역사가 이 명맥이 위태로울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전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제 짧은 소견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데니엘을 보내주셔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을 바꿔주셔. 그래, 초대교회는 인종을 넘어섰잖아. 왜 우리 같이 할 수 없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또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돼갖고 이제 에어팟만 꽂으면 자동으로 그 자리에서 트랜슬레이터가 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아주. 할렐루야. 우리 윤희양가 누가 그러, 아빠 그거 트랜슬레이터가 잘 되려면 아빠가 충청도 사투리 쓰지 말고 표준어를 쓰셔야 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노력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본문 2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잘 보세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존재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용어 정리를 좀 우리 교회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금 세우고 있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정리가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라 함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건 존재를 말하죠. 건물이 아니에요.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코너스톤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건물이었고 했지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썸머리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멋진 저 새 예배당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 공간 안에서, 그 예배당 안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 모범. 한국에 가면요, 여러분 택시 타실 때도 모범 택시 타보셨어요? 모범 택시. 안 타보셨구나. 제 친구 중에 모범 택시 하는 아버님이 계셔서 모범 택시에 대해서 조금 들어요. 모범 택시 아무나 못 합니다. 그 라이센스. 무사고로 뭐 20년 이상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것도 뭐 꽤 높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택시는 비용 요금도 달라요.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요. 모범 택시 타보시면. 지하철만 타지 말고 모범 택시도 한 번씩은 타보면. 모범은 요금도 비싸구나. 뭐 영어로 하면 모범, example, 뭐 모델, 뭐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한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범이라고 할 때 모자가 무슨 모자인 줄 아세요? 모방할 모자예요. 카피한다는 카피. 모범적인 교회. 제가 거기서 그럼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카피를 잘하는 교회. 누구를 카피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인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카피를 잘하는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엎드린 교회가 뭐 대형 교회 되고 사실 뭐 그건 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부어주시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확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43주년을 맞아서 우리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한인 교회로서의 롤모델, 앞으로 미래 사역을 이끌어갈 어떤 하나의 이그젬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자가 무슨 모자라고요? 모방할 모자입니다. 카피한다는 겁니다. 카피하는 거. 누굴 카피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야말로 규모와 사이즈 뭐 다 떠나서 모범적인 교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가 43주년을 맞아서 주님 앞에 모범적인 교회로 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시라고 믿습니다.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어요.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좀 워딩이 미닝이 좀 변질이 돼 버려요. 이게 오늘날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변질되냐?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말이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는 걸로 착각하세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건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거를 오류가 생겼어요. 미닝에 오류가 생겼다고요. 이거 정말 제가 책을 쓰고 싶을 정도야 이거는. 마음으로 믿어도 된다. 틀린 말 아닌 이것이 왜곡 변질돼서 미닝의 변질입니다. 신학적인 변질이 돼서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로 변했다고. 특히 언제? 팬데믹 이후에. 자,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 로마서의 배경, 그 당사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혈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혈통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외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너네 이런 얘기예요. 너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너네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믿으면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도 된다는 얘기지. 아멘. 근데 오늘날 2025년 이 시점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해요?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건 왜? 본인은 믿는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다. 이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 한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 아닙니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마음으로 믿어도 된다는 걸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떠나면 안 되죠. 말씀을 왜곡 변질시키면 안 되죠. 오늘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그랬어요. 함께.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야. 그럼 또 행위 구원으로 가니까. 할렐루야.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 뭐 예루살렘 성전부터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또 뭐 제2차 성전 뭐 그 전에는 뭐가 있었죠? 구약에서는 그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최초로. 언제 하나님께서 이걸 막 만들게 하세요?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성막에 보면 여러 기구들도 있죠. 뭐 물두멍도 있고 그렇죠. 뭐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또 뭐 여러 천은 뭘로 써야 되고 복잡해. 그걸 오늘날에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맨날 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자, 성막이 성전이 도대체 뭐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의 의미 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성전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성막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막 안이 환했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여러분 생각 이렇게 환했을까요? 어두웠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어둡냐? 어두우니까 좀 불 좀 환하게 하자 해갖고 내가 라이팅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오. 우리 충청 이거 하지 말라. 가시오. Pass away. 돌아가셨슈.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속죄일에 들어가갖고 야 이거 하나님의 시온자 이거 참 이거 데코레이션이 너무 엉망이다. 좀 멋지게 좀 우리 요 안에 데코레이션 좀 하자. 인테리어 좀 하자 해갖고 막 거기다 금붙이 달고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도 가시오.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방주 뭐 규빗을 얼마나 해라 사이즈까지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역청을 발라라, 어디에 간을 내라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노아가 이거 우리가 좀 지내기가 조금 그렇다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뭘 덧대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 그 배는 가라앉았을 겁니다. 방주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막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날 다시 우리로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서의 성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 다 각자 나름대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서 성전이라면,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내 삶에서 말씀이 아닌 것을 가감히 제해버리셔야 돼. 그게 성전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성전이에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좀 하나님의 성전인데 쌍꺼풀이 좀 없으면 어때? 제가요 쌍꺼풀이 다 부드러운 인상을 위해서 하면요 느끼해서 못 봐요. 저희 집 식구들 난리 나요. 제가 한번 탁 하면 막 난리 나요. 쌍꺼풀이 없어도 따라합시다. 쌍꺼풀이가 없어도 성전이고 있어도 성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힘 쓰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청빙 받아서 부임하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 그 어려움의 역사 속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마음 품고 있어요. 저라면 도망갔을 거야. 나 같으면 도망갔을 거야. 세상에 그런 역사들을, 힘들었던 역사들 듣는데 오 주여 놀렐루야.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셨더라고요. 그 풍파를 맞으시면서도 지키셨고, 그래서 제가 첫 주일에 선포했던 게 여러분 아마 잊어버리셨을 때 그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왜 승리했냐? 그 많던 한때는 수백 명의 성도였는데 지금은 몇 명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왜 승리했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켰으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승리한 교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승리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가서 지금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죠.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또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메이저리티,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뭐냐?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14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라. 이게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가 첫 번째. 이게 안 되면 내가 사역에 뭘 한다. 아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 패러다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말씀과 대치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믿어도 된다는 것을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는 것으로 변질 왜곡시킨 이 시대. 이 가운데서 우리 엎드린 교회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 현대인들이 사이콜로지 전공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이게 참 힘들잖아요. 마음에 이 힘듦을 안고 있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감기와 같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정확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정확한 정체성을 이 정체성의 혼란.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심각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 불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자마다 다르게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쪽 계열에서는 이 정체성의 문제. 그럼 정체성의 문제를 이 시대가 왜 잃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동체성을 잃어서 그래요. 공동체성에서 사실은 정체성이 뚜렷해져요. 자,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한국에 사는 어떤 분한테 신영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겠어요? 저 신영석이라는 분이 계세요. 모호하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턴에 위치한
엎드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43세의 잘생긴 신영석 담임 목사님. 꼭 붙어야 돼. 그러면 어때요? 이 공동체성이 들어가니까 제 정체성이 더 명확해집니까? 불확실해집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저라는 존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뭐 그쪽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정체성을 상실한 이 시대의 문제는 공동체성, 가정, 교회 공동체, 학교 가면 갈수록 개인의 소중함을 말하는 건 잘된 일이에요. 개인을 존중하는 일 참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극단으로 가버려서 변질 왜곡이 되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잃게 만들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돼.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나 혼자 예배드려도 돼.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유산이나 많이 주시면 되지. 형제 자매가 밥 먹여주냐? 학교, 친구들. 왜 정체성을 잃어갈까요, 우리가? 모호해지냐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 신영석 씨 하는데 누가 알겠어요? 근데 공동체를 설명하니까 명확해지잖아요. 평산시 36대 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학부 MDB THD. 지금 현재는 플러턴 엎드린 교회 담임 목사. 공동체를 말하니까 내 아이덴티티가 더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요.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면 속할수록 여러분의 정체성이 뚜렷해져 있어요. 오히려 잃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한 교회라. 우리 엎드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성이 뚜렷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여러분의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 또 그것이 연합하고 합해져서 이 하나의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사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